오늘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저희들이 이번 주제가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는 주제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감사가 쉽습니까? 아니면 이 원망과 불평이 쉽습니까? 감사가 쉬운지 원망과 불평이 쉬운지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가 쉬운 것 같으면서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원망과 불평은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나온다라는 영적인 딜레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고민을 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한번 첫 번째 따라해 주시겠어요? 무관심.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름. 무관심과 게으름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라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대의 특징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자신에게도 관심이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 없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서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1년 동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사의 조건이나 감사의 내용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감사할 게 사실은 별로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으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늘 기회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돌아오면 우리가 쓰러졌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타이밍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에게는 4계절을 주셨는데 봄에는 씨앗을 뿌리며 씨앗을 심는 계절로 주셨고 여름에는 잡초를 뽑으며 잘 가꾸는 계절로 주셨고 가을에는 그것을 추수하며 넉넉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절로 주셨고 겨울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하고 누리며 새로운 다시 심어가야 될 때를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기대하며 보내는 시절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쓰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심어야 될 때 우리는 왜 열매가 없는지 불평할 때가 있고 우리는 가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 왜 빨리빨리 무엇인지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중도에 포기하고 나중에는 결국 그것들이 심기는 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보다 열심히 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심히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함께 감사를 회복해 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고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 5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코로나에 걸리면 선별 진료소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진단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시작하고 이런 법칙들이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린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리면 5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멀리서도 알아보기 쉽게 나병 환자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나타내도록 옷을 찢으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풀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는 개성 시대고 다양한 시대지만 우리의 헤어스타일이 다 제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요, 두 번째는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풀어 헤쳐져 있다라는 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하다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가까이 오려고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상대가 전염되지 않도록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진영 바깥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거주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 11절, 12절 읽으면 뭐 나병 환자 10명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병 환자라는 뜻을 우리가 알면 이 5가지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금 격리되듯이 2주 정도가 아니라 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를 해야만 하는, 고립되는, 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통을 갖게 되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소망이 없죠. 그리고 절망 중에 최고의 절망이 병 중에 나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00% 다 치유받았습니다. 10명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결론은 아시는 것처럼 이 10명의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절망에 놓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100%의 희망과 100%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채연 자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플로잉 해 주셔서 사역자님과 월요일 날 오후에 채연 자매를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외부인이 병동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근처 카페에서 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영숙 권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플로잉 해주신 그 비용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권사님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사고 경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듣게 되었고요. 그 채연 자매가 밤 한 12시경에 전동 킥보드, 그 공유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비가 이렇게 살짝 내리는 그런 어두운 날씨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택시 손님은 채연이를 봤는데 택시 기사분은 채연이를 못 봤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손님은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보셨다고 진술을 해주셨고 택시 기사분은 못 봤다 그래요. 그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 갔더니 스키드 마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은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키로수를 체크했더니 75km에서 80km 정도로 그냥 뒤에서 채연이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니 권사님이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시는 분이었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으셨고 특별히 저와 사역자 이렇게 좀 만나보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믿은 적이 없는데 얘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니까 이상한 데 간 줄 알고 뭐 신천지 같은 데 간 줄 알고 되게 염려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생 소개 사실은 저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를 개척한 순간부터 잘 알고 옆에서 기도로 동역해 주는 우리 사역자님 친한 동생이 있거든요. 알기 때문에 이랬지만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진짜 부모님이 저희 교회에 오신 적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아니야? 너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그러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좋은 데라고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고 가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단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급격하게 변하고 새로워지면 이상한 데 아니야? 너 어디 이단 간 데 아니야? 잘못된 데 아니야? 이렇게 받아요. 그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 슬픈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대감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녀도 그렇게 바뀔 거 기대하지 않고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내 딸이 내 아들이 바뀌고 내 부모가 바뀌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근데 이 시대는 뭔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이상한 데 아니니? 잘못 간 거 아니니? 또 뭐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너 어리석게 잘못된 데 가서 잘못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저희 교회도 실제적으로 몇 분이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채연이 얘기로 돌아가면 뒤에서 쳤는데 이 택시가 그냥 확 질주해버렸죠.
근데 채연이가 굉장히 높이 이제 솟아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떨어졌는데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택시 본네트 위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사진을 보시면 얼굴은 깨끗합니다. 얼굴은 아주 깨끗하고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사진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연이 어머니를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소식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기도의 제목을 주고받고 카페에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드리고 또 함께 저희들이 기도할 것을 약속하고 나아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사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꺼내게 되었냐면 저희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채연이를 위해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참 좋은 교회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채연이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사실 아주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채연이는 저희 교회 온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채연이가 사고 난 지는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대표 기도해 주시는 리더십 모든 분들이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채연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게 참 개인적으로는 감동이었고 참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더 상세하게 듣게 되었어요. 사실 동생을 통해서 듣다가 어머니가 직접 지금 간병하고 계시거든요. 어디 숙소를 대전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숙소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병원 침대에서 주무시면서 자기의 딸을 이게 치유하도록 이게 굉장히 애쓰고 계셨어요. 마지막에 저희와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딸을 빨리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교회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 말의 고백이 굉장히 울림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듣고 채연이가 여기 구멍이 뚫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스스로 섭취할 수 없는, 지금 입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멍을 한 요 정도로 뚫어놓고 이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이 배설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소변줄을 달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뭘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 좋을까요? 저희들이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이고 성도들에게 함께 채연이 소식을 조금 더 생생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함께 먼저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채연이가 입이 벌어져서 직접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채연이가 이 소변줄을 떼고 직접 배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성령집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로 했습니다. 입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직접 식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저희들이 했고 또 소변줄을 떼고 직접 이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저에게 카톡이 한 7개가 연속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사실은 저희 사역자님과 소통하기로 되어 계셨는데 어머니 되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전사님과 소통할 것인데 목사님과 처음으로 소통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채연이의 사진을 저에게 한 6장 정도 보내주시고 어떤 고백을 주셨냐면 목사님 오늘 채연이가 소변줄을 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연이를 위해 물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금요일날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채연이에게 추수감사주일의 은혜를 그 병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치유받은 10명의 사람 중에 나병 환자 중에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뭐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감사한 사람만 어떠한 은혜를 받냐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갑니다. 그럼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바뀌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뭐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해요. 더 큰 은혜 별로 나는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만 생활해도 나는 만족해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데드라인이 있고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적당한 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초대하시죠. 어디로? 감사의 자리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없으십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되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열쇠 중에 하나는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2가지 메시지 나누겠는데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을 감사로 끝내라.
오늘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마지막을 감사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과 감사가 없는 9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감사했던 사람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새로운 지경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러나 9명의 사람은 그냥 나병이 고쳐진 것으로 끝이죠. 얘기할 거예요. 난 이것만으로도 만족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지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못하겠다, 여기서 끝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감정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 반복될 때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면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 그냥 이제 여기서 끝내고 싶다, 더 하고 싶지 않다, 너무 이제 지쳤고 힘들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잘 해석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힘들다 지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힘들다 지친다는 뭘로 가냐면 여기서 끝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 신앙도요, 우리 마음대로 잘합니까? 뭐 신앙이 우리 마음대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신앙이 쑥쑥 그냥 잘하고 저절로 잘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로는 믿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음이 먼저 성장하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믿음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음 안 자라고 싶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뭘 멈추게 해줘야 되면, 포기하려는 것은 멈추게 해줘야 돼요. 왜? 지치고 힘드니까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인간적으로는 사실 뭐 상담하다 보면 이해가 되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포기하려고 할까?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도망치려고 할까? 숨으려고 할까?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지만 그 자리에서 끝내시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한번 극복을 못하면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데드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부딪혀보고 나름대로 해봤는데 결론은 이제 못하겠어, 이제 그만할래,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못 갈 것 같아, 여기까지야.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 삶의 데드라인이 됩니다. 그 이상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해야 될 일, 가정을 세워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힘들어도 그 자리를 뚫고 브레이크스루 할 때 돌파할 수 있도록 나아가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에게 돌파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있으시죠? 저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목회하면서 또 생긴 트라우마도 있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게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것을 크게 여길까요? 왜 우리가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없었던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찾아오게 될까요? 트라우마라는 뜻 자체가 뭘까요?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게 왜 트라우마로 느껴지냐면 지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만하고 포기하고 멈추는 것으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트라우마 때문에 못해. 나 이거 트라우마 때문에 못해. 나 이건 트라우마 있어. 그럼 사람들이 안 건드립니다. 그래? 그럼 하지 마. 그래? 그래, 몰랐어, 미안해. 너 트라우마 있구나. 물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자리를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마지막을 여러분이, 저는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듭 짓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매듭을 지으실 때 은혜로 끝내고 사랑으로 끝내고 승리로 끝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면 여기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는데, 매일 밤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예배를 드리죠. 아시죠? 갔다 오신 분들은 찬양하고 피곤하지만 말씀 듣고 밤에 막 1시간 이상씩 또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드리지 않은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왜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듭니다. 가기 전에 준비하고 기획하고 컨택하고 연락하고 조율하고 비행기 항공편부터 다 예약해야 되고, 가는지 안 가는지, 가다가 또 못 간다고 하는 사람 환불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일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근데 밤마다 이것을 왜 꼭 하는 이유가, 뭐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돼서 다음날 승리하게, 이게 표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다 웃고 계세요. 이렇게 선교를 가면 너무 웃고 계시고 좋은 표정이고 이래요. 근데 나중에 굉장히 생각지 못했던 고백을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는 있었지만 저 때문에 사역이 망쳐진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잘 못해서 우리 팀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결국 선교를 내가 하고 내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사역을 망쳤는지 안 망쳤는지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잘 했는지 잘 못했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죠. 밤마다 뭐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깨지더라도 밤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루를 은혜로 마감하고 승리로 마감하고 기쁨으로 마감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매일마다 뭐 1시간씩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꼭 2021년을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가 좋은 습관 하나 갖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게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꼭 독대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헐레벌떡 출근이 막 임박해서 일어나신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알파, 하루의 첫 알파 첫 시간을 하나님과 출발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중간에 깨져도 상관없고요, 망가져도 상관없고, 그날 망치고 뭐 미팅이 어그러지고 뭔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뭔가 꼬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매듭을 지으시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면증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불면증은 영적으로 떠나가라도 맞지만 잘 삶을 정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불면증을 쫓아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회복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뭔가 삶의 구조를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시작하셨고,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철야하기도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여시고 마지막 하루를 닫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닿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염려가 정리가 안 되죠. 근데 매듭이 안 져지니까 내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고 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언제 해결이 되는 거야? 이거 언제쯤 변화가 되는 거야? 막 아침부터 대바람 올라오는 마음이 짜증나고 불안하고 염려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매듭을 지으시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패배했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적용하죠. 오늘 졌으니까 내일 승리하자. 이번 주 내가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마음을 잘 모아서 주일날 은혜를 받자. 아니요. 그게 됩니까? 오늘 넘어졌는데 내일 뭐 승리하자 그러면 승리가 됩니까? 오늘 잘 안 됐는데 내일 잘해보자 한다고 갑자기 잘 됩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연말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다이어리를 써서, 제가 뭐 늘 쓰는 다이어리가 있어서 그게 나와가지고 지금 구매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새해가 다가오면 올해가 좀 빨리 지나갔다 이러면서도 새로운 한 해에는 또 무엇을 할까? 또 굉장히 여기 낭만파 계시죠. 막 이런 스티커 붙이고 뭐 하면서 뭐 승리하리라 막 붙여놓고 다이어트 써놓고. 근데 여러분, 올해 안 되고 매듭이 젖었는데 내년에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2020년 연말이 중요합니다. 2020년 연말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해를 돌아보면 진짜 내가 이거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가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적으시고 오늘부터 그걸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을 맞이할 때 변화 가운데 내년을 맞이하여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뭐예요? 올해는 날라갔고, 올해는 코로나로 끝났고, 올해는 내가 실수를 많이 했고, 올해는 뭐 다 잘 안 된 것 같아. 내년부터 잘해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올해 여러분 게으르고, 올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올해 여러분 그냥 시간을 다 허비했는데, 내년 2021년 1월 1일 되는 순간부터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뭐가 좋은 거냐면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new way,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진짜 원합니다. 제 인생의 다음 스텝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 우리 공동체의 다음 스텝이 어떠할지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다음 스텝이 어떠할지 또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의 다음 스텝이 어떠할지 정말로 궁금하고 진실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리더가 목사님 우리 어떤 형제가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때론 속으로 웃을 때가 있어요. 나 기도했거든. 근데 제가 딱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다 인사 못하는 것 같고 다 그렇지만 되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거의 스토커입니다. 좀 이상한 표현인가요? 그래야 기도를 하죠. 중보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중보 기도학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관심이 생겨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을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도해주면 좋을까 이게 나오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용한 간사에게 용한 간사 요즘 기도 제목이 뭐야 하면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요 이게 관계에 따라서 관계가 저랑 용한 간사랑 굉장히 깊으면 속에 있는 내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지만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 기도 제목은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부끄러워서 때로는 뭐 이런 것까지 뭐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뭐 간사님한테 얘기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뭐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꼭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사역자님 위해 꼭 기도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 새로운 길을 여시는 방법이 첫 번째는 충성할 때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여전히 큰 걸 원하고 큰 걸 해야 인정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것은 새로운 일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느냐?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큰 일이라는 게 큰 개념도 물론 들어있지만 원어적 의미로 보면 새로운 일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맡기시겠다. 충성할 때. 너가 지금 뭐하니? 광고하니? 교회에서 간사로 섬기니? 너가 직장에서 뭐 사원이니?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맡겨준 그 일에 충성하면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패배자 의식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빨리 열리지 않으면 답답함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 하냐면 너 몇 시에 일어나니? 너 새끼는 제대로 챙겨서 건강을 챙기고 있니? 너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교제는 하니? 나와 함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니? 너 예배를 드리며 나의 마음을 느껴가고 있니? 너 섬기고 있니? 사랑하고 있니? 헌신하고 희생도 하고 있니? 누리고 있니? 도움을 받고 있니? 사랑을 받고 있니? 하나님 그걸 물어보십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여러분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때요. 감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함께하면 참 이렇게 마음이 같이 풍성해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나면 맨날 뭐 힘들어, 뭐 짜증나, 또 누구 욕하고 같이 뭐 나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어지면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뭐에 변화가 있는 사람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과 시선. 마음이 바뀌면 시선이 바뀝니다. 마음과 시선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똑같은 걸 볼까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속 새로운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냐? 마음과 시선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불평하고 원망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짜증이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늘 여러분 생각의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이 안 나요. 왜? 내 마음과 시선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족이 바쁘고 지치고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제일 힘들어. 교회 와서도 내가 상처가 제일 많아. 내가 가장 사랑 많이 받아야 돼. 내가 가장 아파. 내가 가장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시선의 변화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자기밖에 보이죠.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오늘도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죠. 감사가 없다 이게 끝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될 마음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이게 짜증이 있다라는 거고, 분노가 있다라는 거고, 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는 거고, 아픔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뭔가 채워져 있거든요.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계십니까? 지난 2주간 우리가 함께 2020년을 돌아보며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감사였다고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투적인 억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공동체도 조이풀 아카데미도 하는데 믿음의 훈련은 무엇이냐? 마지막을 감사로 끝내는 훈련이에요. 마지막을 승리로 끝내는 훈련이고, 여러분 세상 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두려우세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최후 승리가 우리 건데. 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꼭 알려주셔야 안 두려우세요? 그냥 최후 승리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예요? 최후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거기에 끌려갈 일이 없다는 거죠.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왜 쉼표냐면 감사의 쉼표를 찍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감사는 쉼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 가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담배 안 피니까 그것도 짜증날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담배 핑계로 막 나가서 잠깐 바람 쐬고 막 이런데, 뭐 요즘 남자만의 문제를 알면 다 흡연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나가서 잠깐 담배 피게 올게요 그러면 다 이제 내보내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잠깐 기도하고 올게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직장인이면 나 해보고 싶거든요. 취업 잠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나갔다 오는 게 나갔다 올 수 있는데 못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가서 담배 피면서 잠깐 쉰다라는 거예요. 잠깐 생각의 전환을 하고 뭐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쉼표는 감사예요.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은 감사를 주셨지만 오늘 본문처럼 10% 정도 느끼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1명 돌아오는 거 보면 10%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받은 복을 세워보자 해도 한 10% 정도 느낄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감사는 불과 같거든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잘 못했을지라도 괜찮아요. 한 가지 감사의 불을 지피셔야 돼요. 그 감사는 불과 같아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점유율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축구 경기를 하면 얼만큼 우리가 상대 진영에서 얼만큼 진영을 차지하고 있었던가, 그게 점유율이죠.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점유하고 있느냐가 우리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행함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거나 아니면 감사가 아예 없어요. 한 가지의 감사의 불을 붙이면 삶 전체가 감사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저는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가정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 가면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누구 탓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녀는 엄마 탓, 아빠 탓, 부모는 또 말을 잘 안 듣는 자녀 탓, 형제 자매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 서로 탓하고,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역전이 안 돼요. 점점 심화돼요. 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 가정을 점유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함께 간다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나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끊임없이 뱉어내 버리면 그게 어느 순간 점유를 당하고요. 그거 아시죠? 욕 안 하던 사람이 욕 진짜 잘하는 사람 옆에서 몇 개월 붙어 있으면요, 욕이 그냥 나옵니다. 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었지만 저희 공동체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교회가 왜 망가졌다고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 편의주의, 실용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는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년들 기억하세요? 옛날에 다 성경책 들고 다니셨죠. 다 이렇게 성경책도 큰 성경 들고 이렇게 가서 성경책 피고 찬송가 피고 했습니다. 자막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은 편리해진 것은 맞지만 자기의 성경 없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한 흔적이 있는 자기만의 성경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리함이 모든 것을 게으르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뭘 찾냐면 편리성을 찾죠. 아, 여기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뭐가 없어? 왜 이렇게 잘 안 되어 있어? 얘기하죠. 그곳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를 큐티 하시다 보면 성경 그냥 이렇게 읽다 보시면 호통치신다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갔냐? 왜 한 명만 왔어? 내가 다 고쳤잖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은. 주님이 저는 굉장히 침착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9명은 어디 갔어? 왜 그러냐면 이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고쳐줬는데 9명 어디 갔어? 빨리 찾아와. 이것도 어디 갔어? 내가 그렇게 은혜를 주고 그렇게 불치의 병을 고쳐줬는데 지금 딴 데 갔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 빨리 불러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 나병 환자의 병이 고쳐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희 공동체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제가 기도한 건 뭐냐면 그 질병의 나음과 함께 하나님 그 성도가 질병이 낫기만을 원하지 말고 그 질병의 나음 그 다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주님이 왜 안타까워하시냐면 병 고친 것은 끝이 아니라 나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많이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오지 않냐라는 거예요. 빨리 너희들 돌아와서 내가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안내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베풀어주고 싶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은데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데 9명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공동체 진영 밖에서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머리는 풀어헤쳤고 사람들은 멀리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전염병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살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의 소문을 들어보니 그분은 병을 고치시더라,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처음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온다라는 것 자체도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배척하거든요. 예수님 주위에 늘 사람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온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비추어 볼까요?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사람의 마음은 뭐 고쳐지면 좋겠다. 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 아마 그 정도 수준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수십 년 믿는 우리도 매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혼자 성경을 읽다가 깨우침이 있어서 교회에 왔으면 저는 목회하면서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믿음으로 반드시 변화될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고치실 거야. 새로운 일을 하실 거야.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주일이니까 일단 오는 거예요. 뭐 가서 은혜가 되면 좋겠다. 오늘 뭐 추수감사주일을 하는데 뭐 교회 가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하겠다. 뭐 가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도 하나님 믿습니다. 고쳐주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사실은 별로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듣기만 했지. 예수님이 고치시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선교 갔다 오더니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더라. 저 예배를 통해 사람이 변했다더라. 똑같은 거죠. 근데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 얼떨결에 따라왔다가 뭐 하도 가자고 막 사정하라고 밥도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뭐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 안 가면 죽일 것처럼 하시는 분들. 안 그러셨어요? 저만 그랬나요? 우리 교회처럼 청년들이 많은 교회는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남자 만나러 왔다 이거예요. 남자 만나러 왔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악한 거지. 남자 만나러 왔는데 남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에 따라서 왔는데 남자가 없어. 예수님만 계시네.
자매들 마찬가지예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해 보자. 감사는요, 주어지면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감사는 결단입니다. 왜? 마음과 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어디에 둘지 결단하는 거지. 뭐 감사가 주어진, 그럼 뭐예요? 마음이 끌려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시선을 결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건 안 볼 거야. 이거 볼 거야. 내가 주님 볼 거야. 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보지 않을 거야. 결단이에요. 많은 분들이 감사할 일이 있어요. 목사님 감사를 하죠. 나도 감사했으면 좋겠네요. 대부분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냥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놔버리고 계지 않으세요? 그냥 뭐 안 봐도 되는 것도 보고 뭐 그냥 뭐 보면 어때 뭐. 감사는 결단이에요. 오늘 재미있는 것이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신앙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뭐만 했어요? 감사라고 하는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믿음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라. 격려와 칭찬이 참 중요한데요. 격려와 칭찬도 내가 원하는 단어로 상대방이 할 때 격려로 상대가 안 받아들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힘내세요 그러면 힘 얻는 사람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시니까 힘내세요. 뭐 청년들에게 힘내라고 하면 그게 막 되게 큰 힘이 되고 이런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 힘내라고 한다고 힘이 되지가 않으니까. 격려와 칭찬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무관심이 문제라고 그랬죠. 관찰을 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간사님들께 쉽지 않죠. 이렇게 팀을 끌어가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는 관찰입니다. 관찰이에요. 그걸 제가 여태까지 뭐 친해져라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 제대로 격려와 칭찬하기 위해서 먼저 침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격려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고맙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이 꼭 들으면 힘이 될 만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관찰을 안 하는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저도 그렇고 일단은 새 가족들을 더 유익 있게 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늘 옆에 오랫동안 늘 좋은 존재로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관찰을 안 하더라고요. 부부 관계가 그렇겠죠. 그리고 가족 관계가 그렇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 관계가 그렇겠죠. 또 뭐 믿음의 동역자 관계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 이 사람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로 따지면 선교도 가보고 같이 뭐 축구도 하고 뭐 남자들과는 같이 목욕탕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보니까 너무 이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뭘 안 하기 시작하냐면 그 이상 관찰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려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을 관찰한다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한다고 하면 뭐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뭐 그런데 감사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뭐 또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제가 2020년 감사를 생각해보면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감사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고 뭐가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감사하신지.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매년 추수감사 내년에 또 오거든요. 그냥 뭐 가족 주심에 감사하고 올해 뭐 이런 일이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의 감사의 지경이 평상시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를 표현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감사를 표현할게요. 근데요,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지금 감사 한 1년 동안 감사했던 내용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밖에 안 하죠. 감사를 이렇게 표현해 보라고 하면 별로 할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정작. 감사를 한번 서로 표현해 봅시다 하면 정적이에요. 그리고 그냥 웃어요. 뭐 어쩌라고. 그냥 웃어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묵상하지 않으면 뭐가 감사한지 사실 실체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해요. 저 진짜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제가 뭐 꼭 표현하진 않지만 감사하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뭘 감사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사실.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런 성도가 주로 많거든요. 제가 표현하지 않지만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알아?
날 보고 찡그리고 있는데 날 좋아하는지 날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왜 감사가 어렵냐면 평상시에 감사가 묵상하지 않아요. 감사를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막상 말을 제가 용한 가서 뭐가 감사해, 뭐가 고마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냥 이건 쉽죠.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 이건 쉽지만 뭐가 고마운지, 뭐가 감사한지가 들어가야 진짜 감사의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그거 정도뿐이지 진짜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나야 내가 좋은 거잖아요. 일단 내가 감사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야. 고마워, 감사해. 상대는 좋아하겠죠. 고맙다고 하니까. 근데 내 안에 진짜 뭐가 감사함이 없으면 사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얕아진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되게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SNS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SNS의 특징은 즉각성이거든요. 카톡 오고 일 지워지고 보내고 사랑해 사랑해 빠르죠. 뭐가 없냐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우리 장년들 기억하세요? 연애 편지 안 써보셨어요? 연애 편지를 쓰셨던 장년들은요, 이 사람을 형제들은 좀 이해하시죠? 군대 갔을 때 그때 갑자기 들어가지고 부모한테 막 감사하다고 막 편지 쓰고 가족한테 막 편지 쓰고. 근데 그 편지를 군대에서도 편지를 쓰려고 딱 앉으면 그냥 말이 쑥쑥쑥쑥 나와가지고 붙여지지가 않아요. 생각을 엄청 하게 돼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교회 낭만파들이 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받은 복이 뭐냐면 저한테 편지를 써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제가 있는 목양실의 책상 한쪽 왼쪽 서랍에는 그 편지들이 오래 받은 편지들이 모아져 있고 그 전년도 거는 옆에 있는 테이블에 이렇게 놔둬요. 저도 지치고 힘들 때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 편지를 읽어볼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제가 미션 하나 드리고 싶은데 꼭 저한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에게 편지 한번 써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물보다 편지가 더 좋더라고요. 선물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해하실까 봐. 한 페이지를 쓰려면요, 한 권의 분량이 내 마음에 일어나야 돼요. 군대 가서도 그렇더라고요. 가족한테 편지 쓰고 주변 교회에 편지 쓰고 이렇게 편지를 많이 저도 썼는데 편지를 쓸 때 그냥 편지가 잘 지냈어요 뚝뚝뚝뚝뚝 나와서 이렇게 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족이 계속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효자였나? 내가 이렇게 가족을 사랑했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이 생각이 나고 가족의 엄마의 그 밥을 내가 왜 남기고 왔을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죠. 근데 카톡이야 금방 보내는. 잘못 보내면 요즘 삭제도 되고. 저는 삐삐 세대거든요. 아세요, 삐삐? 알잖아. 알죠? 네. 삐삐도요, 굉장히 낭만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제 감정에 취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말로 녹음을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딱 1번 이게 보내기로 동의합니다를 눌러야만 보내졌거든요. 근데 계속 뭐 하냐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전화기 붙잡고 누구야 했어 이렇게 말하고 말이 중간에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삭제하고 다시 또 하고. 연애 얘기를 했다가는 잘못 오늘 십자가를 질 것 같아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오늘 와서 처음 읽고 그냥 들으시잖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제가 받은 복이죠.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성도들 그 누구보다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럼 큐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이 해석이 바뀌자 형들이 노예로 팔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마칠게요. 45장 5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이 이래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오늘 추수 믿음 주일이 되길 원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저 문을 나설 때 이런 고백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내 삶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지으셨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병을 주시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많이 겪게 하셨지? 물론 나의 실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게 하셨지? 그런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13년 동안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히면서 왜 이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런지.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어 주셔서 엉뚱한 짓은 안 하는 거예요. 뭐 자살을 한다거나 막 다른 막 엉뚱한 짓을 하지는 않았지만 왜 이런 거지? 해석이 되지 않아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해석의 카드를 꺼내준 게 뭐냐면 형들에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마음 가운데 묵혀왔고 쌓여왔고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응어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을 예수 믿도록 도와주신 분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표현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셨던 분들 우리 교회 많이 오셨었거든요. 힘들어하셨던 분들. 근데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땀 흘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하며 헌신해 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나에게 늘 좋은 말 해주는 뭐 간사라든지 주변의 뭐 집사님이라든지 주변의 성도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나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늘 거절하기도 하고 미안하지만 좀 냉정하게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웃으면서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함께 가면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금도 손을 내밀어 주고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다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은 용기를 내시고 믿음 가운데 표현하시는 은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의 감사의 불이 붙어서 전체로 번져 가리라. 여러분 한 분이 감사로 불타오를 때 공동체가 감사로 점유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원망과 불평과 꼬여있는 관계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추수감사주일, 추수믿음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